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6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6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위한 삶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어제 전도자가 재물과 부요와 존귀와 자녀와 장수와 같은 그 좋은 위적인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에 대한 그 허무함에 대해서 토로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분복에 자족함이 없는 그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철문제 1번 보시면은 전도자가 헛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사람의 수고할 때 수고라는 말은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노고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원문상으로는 진절이 나는 노력이라는 뜻이고 고역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인데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수고가 뭘 위한 거라고요? 자기의 입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진저리가 날 정도로 수고해서 기껏 한다는 일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채우는 것에 지나지 않더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답답한 건 뭡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수고했는데 그 식욕조차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채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사람이 자기의 노력만 가지고는 그가 가진 욕구, 욕망 이것을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력하고 노력해도 자기의 식욕조차 채우지 못하는데 다른 욕구는 어떻게 채울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자, 이 본문에서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자라는 이 표현은요, 스스로 바른 삶을 살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도 매끄러운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겸손한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마도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겠죠? 존경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약점이 뭐예요?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가난하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재산보다도 더 뛰어나고 특별한 것, 가난을 극복할 만한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도대체 우매한 것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고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묻는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 문장의 형식상 부정적인 대답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수사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한마디도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이 같은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갖추고 아무리 인격적인 높은 수양을 쌓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 그러니 이 일도 도대체 허무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마음으로 공상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 가질 수 없는 것을 막 찾아 헤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음으로 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는 뭐냐면 가질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 좋다라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만족하는 것고 자족하기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가질 수 없는 것을 막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신의 인생에 이것은 허무함과 괴로움을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금 눈으로 보는 그 현실의 분복, 그것에 만족해야 함에도 그것에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죠. 마음의 공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을 막 추구하고 쫓아가는데 그것을 잡지 못하는, 그걸로 인해서 막 괴로워하는, 그게 인생의 비애라는 거죠. 그것도 마치 뭐와 마찬가지더라?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심지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도록 허무한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비애를 생생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말씀이 바로 9절의 말씀인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많은 노력과 지혜로 하는 일들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 11절, 본문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자, 전도자는 인간의 그 수고와 지혜조차도 헛되다고 하면서 이런 헛된 많은 일들이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삶의 그 염려, 실망, 불만족스러운, 또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것 같은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많은 말들로 막 불평하고 대항하고 이런 게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막 변론하면 변론할수록 어떻게 돼요? 허무감만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삶의 현장에 있어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임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왜 전도자는 인간의 노력과 지혜가 헛되다고 할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뭐와 같으냐면 잡히지도 않고 또한 쉽게 없어지는 뭐와 같다? 그림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이런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막 잡으려고 하고 이 땅에 그렇게 오래 머물러 있으리라고 막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서는 우리는 끝이 없는 그 만족을 위해서 막 그렇게 나아가다가 결국 끝내는 다 채우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신속히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일평생 정말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보내는 헛된 생명과 같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지혜라는 것이 정말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름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명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이름이라는 말 속에는 그것의 어떤 성격이나 특성, 능력, 이 전 존재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거나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지닌 존재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닌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준다거나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 그래서 그 본문에서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에 일일이 이름을 다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사람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다 정하시고 그것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정하고 부른 자의 주관하에 속해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물론이거니와 인생조차도 철저히 누구의 주권하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어떤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위치, 사람의 본분을 정확하게 지적한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순복하지 않고 막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많은 말로 막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된 존재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의 모든 것이 헛되고 도리어 주의 뜻을 좇아 살 것을 권면하는 전도자의 말에 무엇을 느낍니까? 자, 본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자, 해 아래 인간은 헛된 생명의 날들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날들이 그림자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날들이 그림자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허무한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가슴 절절하게 느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아까 10절에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복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그림자처럼 보내는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여러분 해 아래 인생 속에서 낙이라는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낙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한평생을 그림자같이 살아가는 허탈하기 그지없는 그런 삶에서 참 우리 인간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존재입니까? 방관자거나 기껏해야 참여자 정도지 우리 인간은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래의 삶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하는 이 모든 수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아요? 몰라요. 자기 재산이 누구에게 넘어갈지, 어떤 식으로 돌려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 자녀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알려줄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그 운명과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계획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고 아무리 알려고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이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이것은 인간 인식의 저편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삶과 역사의 흐름은 인간의 통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처럼 무지하고 자신이 제한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나는 제한된 존재다. 그걸 인식하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의 선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의 무지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참된 삶의 의미이며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허무한 삶, 그림자같이 쉽게 변하고 덧없이 살아가는 이 삶의 허무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이 짧고 신속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일평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그 뜻을 붙들고 오늘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의 손길을 따라 우리의 인생이 선하게 이끌려질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족하고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 목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가정이나 교회, 사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존재됨.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인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가 내 이름을 지어주셨으며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결정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겠다. 주인 되신 주님만을 믿고 붙들고 순종의 자리에 서겠다라는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더욱 열심을 다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다가오는 전가족 수련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 좋은 날씨 그리고 안전사고로부터 지켜보호해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